제가 아이들 수업 시작할 때 늘 이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데요. 안녕 살레시오 하면 안녕 신부님 하고 인사를 하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아이들보다 목소리가 크셔야 하는데 우리 뒤에 홍은표 우리 신부님의 누님도 계시고 좋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죠? 네. 안녕 살레시오. 안녕. 안녕 신부님이요. 센스가 있네. 제가 들으려면 센스가 좀 필요한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살레시오 하면 안녕 신부님 해주시면 돼요. 안녕 살레시오. 네, 좋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이 강의를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5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짧게 하는 건 잘 재주가 없어서 잘 안 됩니다. 길게는 많이 하는데 강론도 길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짧게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주제는 청소년의 사도인 협력자. 그래서 소제목으로 사목적 사랑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볼까요? 앞에 누구죠? 예수님. 부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어린 양, 착한 목자의 그림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사목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 착한 목자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사목적인 사랑입니다. 저의 이름은 여기 조그맣게 나와요. 8포인트인데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2014년도에 우리 신태영 국장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태영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을 때 그때 포토그래퍼로 교황님 해미 성지에서 AYD 마지막 파견미사 때 포토그래퍼로 가가지고 교황님 근처에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근데 그 전이에요.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밥 있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순방하시고 그 다음에 CBCK 가셔가지고 그 주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하면서 주교님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강우일 주교님이 광명동에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교황님이 그 사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네. 큰 종이에다가 조그맣게 하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교황님 기억 안 해주셔도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기도도 깁니다. 기도를 한번 순서대로 제가 빨간색 글씨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천천히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힘드시면 여기 프린터물 갖고 계신 분들은 프린터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한 명의 젊은이라도 그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보물도 아깝지 않고 도모스코처럼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용기를 주시는 주님은 참이 받으소서.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고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는 기쁨 안에서 젊은이와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사랑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은 참이 받으소서.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으로부터 사랑받기에 내 앞에 한 젊은이를 사랑할 수 있고 구원자의 정신과 마음과 사랑으로 젊은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는 주님은 참이 받으소서.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우리의 태만으로 사도직에 소홀함으로써 당신의 나라가 오는 것을 늦추지 않도록 깨어 사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은 참이 받으소서.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젊은이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자세가 아버지요 친구임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그들과의 우정에 응답하는 것이 도모스코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하시는 주님은 참이 받으소서.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자신감을 주시는 마리아의 모성적 자애와 공간이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도와주고 협력자를 위해 선구해 주시는 마리아의 기도로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은 참이 받으소서. 복이신 마리아님 당신은 도모스코에게처럼 또한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인별자이시나이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젊은이들이 느끼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도우미신 마리아님, 돈보스코에게처럼 당신은 우리의 모범이시고 교육자이시나이다. 당신을 닮아 우리도 젊은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체험하고 이를 끌어내어 성장하도록 도와주며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랑의 교육자에게 하소서. 그 옛날 돈보스코에게 하셨던 그 다정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돈보스코는 젊은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안에서 성장해야 할 하느님의 자녀임을 보고 희망했나이다. 우리도 돈보스코처럼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문 굉장히 긴 PPT로 4장이 넘어간 긴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이 길어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할 겁니다. 살레시오 협력자회 양성교재 3권 살레시오 정신이라고 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그 안에 살레시오 영성의 핵심 사목적 사랑이라는 파트 안에 들어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아마 언젠가는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몇 번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저도 어제까지 몰랐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떠올라가지고. 자, 손 딱 들고요. 네, 6번. 6번. 우리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미승 마리아. 네, 이 마리아님의 영혼을 위해서 내일 제가 미사 중에 간곡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포시대 엎어져가지고요, 부고 갈 때 엎어져가지고 치유의 은총을 제가 해가지고 광고했거든요. 어디 혹시 아프신 데 없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뭐가 떠오를까요? 가족,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지만 가족이 떠오릅니다. 사랑. 네, 그렇죠. 사랑. 2명 대답하셨는데요. 다른 분들은 꿀을 드시면 모르겠지만 사랑이 떠오를 거예요. 제가 사목적 사랑을 지난달에 우리 신태영 형제님께 강의록을 부탁드린다고 해가지고 강의록을 만들어야 돼서 한 달 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것을 다시 그저께도 보기도 했지만 다시 떠들러 보고 다시 보면서 내가 이런 강의록을 써놨구나. 좀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어제 PPT를 같이 보면서 좀 이렇게 매치도 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연습을 좀 했었었는데요. 사랑입니다. 사목적인 사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사목적인 사랑을 이야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딱 떠올랐어요. 나 사랑도 잘 모르는데 사목적인 사랑? 과연 무엇일까? 네, 글자가 이렇게 잘리네요.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이거 안 되는데. 튜닝이 좀 필요한데요. 그냥 그대로 갈까요? 네. 그래요. 그대로 가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와야 되니까. 정답도 있고 퀴즈도 나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요, 이거. 잠깐만 저에게 시간 주십시오. 사목적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목적 사랑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앞에 계신 자매님 사랑이 무엇이라고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눈물의 시 자유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네. 저기 우리 차 마시고 계시는 자매님, 네, 여기 자주색 옷을 입고, 네. 맛있게 차를 드시고 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배려, 사랑은 배려이다. 어제 광주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사랑이 무엇이에요? 물어보니까 한 1분 정도 고민하시다가 어렵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여롱 위원장님, 네, 광주 지역 그쪽 그분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사랑은 아마 지구 인구가 막 50억 명이라면 아마 정의가 다 50억 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정의 내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사랑이 이거죠.
정의는 다르지만 여기서 썼듯이 사랑이 품은 에너지는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사랑의 속성은 분명히 같을 겁니다. 사랑은 분명히 그런 걸 거예요. 따뜻한 것, 그리고 정말 포근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삼목적 사랑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삼목적이라는 말을 떼고 사랑, 따뜻한데 삼목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목 인터넷에 쳐봤어요. 삼목이란 무엇인가? 삼목 쳤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네요. 입체 삼목 게임. 이게 아닌데 이런 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주교에서 사제가 신도를 공솔 지도하여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 가장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되어 있겠죠. 구원의 길. 구원을 향한 모든 것들이 삼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나가겠는데요. 성요한 모스코 저도 안 가봤어요. 네. 우리 아마 신부장님도 우리 신부장님도 가보셨을 거고 혹시 이태리 그 요한 모스코 토리노 형제순례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도 안 가봐가지고요. 네. 다행히 뻔데기 앞에서 줄 앉아가지고 될 것 같아요. 자, 성 요한 모스코 방에 이 문구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이 문구가 지난번에 저희 공동체에서 그 컨페렌스 할 때 강의할 때 우리 장동현 신부님이 해주신 강의였는데 이 문구를 정하기 위해서 많은 신부님들이 고민을 했대요. 무엇으로 할 것이냐. 언제 없이 대대시 동정마리아님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합시다 하는 신부님도 있었고 일과 절제로 갑시다. 아니면 도우미신 마리아님으로 갑시다. 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보스코가 그걸 단칼에 다 잘라내고 이걸로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돈보스코께서 찍으셨던 사진, 방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 문구가 창문에 붙어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일까요?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이거죠. 다미안이가 쓰셨다라고 그래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을 때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 다 가져가라. 그게 6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보스코께서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 다 가져가라. 영혼 구원 그냥 사업이었잖아요. 돈보스코가 최우선으로 여긴 과제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삼목은 이야기했듯이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 그러면 돈보스코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무엇에 연관되어져 있다? 삼목적 사랑에서 시작되는 일이다 라는 거죠. 돈보스코와 삼목적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요. 저는 중학교에 있기 때문에 한 500명 정도, 469명 있거든요. 저희 지금 1학년이랑 3학년.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1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한 1500명 넘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아이들 속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고 게임도 하고 같이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들 속에 푹 빠져 있죠. 근데 우리 협력자 자매님 형제님들은 아이들 그렇게 깊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주말 사도직을 만약에 한다면 각 공동체에서 주말 사도직을 한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만나는 아이들 아니면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속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전부일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양한 아이들을 저희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게 만약에 재현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려주신 협력자에게 있어서 과연 그러면 삼목적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가장 최초의 협력자라고 이야기했던 어제 기일이었습니다. 맘마 말가리타의 기일이었는데요. 그 최초의 협력자분도 분명히 돈보스코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 안에서. 그 맘마 말가리타가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돈보스코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신가요? 하느님께서 너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분명히 어찌 보면 영혼에 관련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제가 협력자 팀 하나를 광주에서 동반하고 있는데 그 팀이 그리조 팀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있는 팀인데요. 그 팀하고 같이 하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쾌해지고 굉장히 때로는 우울했다. 그래서 그들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면 기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 협력자분들 만나서 또 기쁩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협력자들에게 있어서 삼목적 사랑은 대상자가 누군지 알아야 삼목적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누구일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상자가 분명히 나의 자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많이 만나고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대상자, 청소년이라고 따지면 아니면 청년이라고 따지면 자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의 사도직 안에서 만나는 주변 청소년들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관련 직업군에서 만나는 직장 속의 청소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옆집 뒷집에 있는 개똥일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여러 많은 청소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상자들을 잠깐 옆에다 제껴두고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장동현 신부님께서 한 아이에게 상을 주는 장면인데요. 나는 그러면 이런 대상자들, 이런 세 가지의 대상자들 안에서 사목적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느냐,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목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 협력자들이시니까 늘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역시나 해야 되고요. 사목적 사랑은 이야기해보면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비교합니다. 그러면 나의 가정 안에서 사목적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볼 수 있을까? 부모님의 사랑이 사목적인 사랑이지 않을까? 라고 고민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바오로 알베라 신부님은 사목적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월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3페이지인가요? 네. 맞죠? 부모님 사랑과 비교하면 어떨까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뉘어져 있는 글자를 한번 제가 돈보스코는 하면 그 부분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보스코는 나의 생각, 말, 행동을 지배하는 그야말로 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내 영혼 상태를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잊을 수 없는 그 생생한 사랑조차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돈보스코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보다도 더 높은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모두 공동과 행복의 크기에 휘날려 가져가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뛰어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부모님 사랑은 그러면 어떨까? 그럼 우리는 좀 저가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이 사목적 사랑은 부집합은 있지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 사랑은 좀 더 육체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사랑,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이 드러난다면 거기에 더 우리가 살려준 협력자이기 때문에 더 플러스 해야 될 거는 사목적인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들의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바오로 알베라 신부님인데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생기셨죠. 네, 두 번째 총장 신부님이셨습니다. 네, 육신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혼 구원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목적 사랑은 우리가 좀 더 추가시켜야 할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스피릿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협력자의 사도직 생활 계획 제15조 1항과 2항을 보면 사목적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살레시 정신의 핵심은 사목적인 사랑이다. 왜냐하면 돈보스코의 그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으니까요. 돈보스코는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이 표현으로 이 사랑을 온전히 표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항에는 살레시 협력자에게 있어서 사목적인 사랑은 하느님과의 일치, 청소년들과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는 아마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 녹아드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년들과의 일치는 그 하느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보다 더 내가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율법학자가 묻잖아요. 하느님께서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기 두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어찌 보면 사목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음이 아니와 센타라돌레랑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영혼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기 싫다라는 그 돈보스크의 그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 하느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작은 이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들 하느님의 사랑에 녹아들어져 있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느님 몸소 영혼 구원을 철저히 바라셨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사랑이자 곧 삼목적인 사랑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곧 무엇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 하느님의 사랑은 삼목적인 사랑이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목적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하느님의 사랑이 곧 삼목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삼목적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그걸로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사랑이 곧 삼목적인 사랑이다. 그러면 삼목적인 사랑이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삼목적인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세요. 고해 제가 이제 신부님 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솔직히 미사 드렸던 순간이 가장 행복적인 순간일 수도 있었는데 더 신부님이 되고 나서 더 행복했던 순간은 그리고 제 자신의 그 양심 그리고 제 가슴에 손을 올리면서 가슴을 쳤던 순간은 고해소였습니다. 고해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죄를 듣고 그러면서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미천하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 안에서 느꼈던 게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3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누구를 보내주셨죠? 저를 보내주셨나요? 그렇잖아요.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은 영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느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으로 대신 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곧 영원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곧 인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곧 하느님의 사랑은 무엇이다? 삼목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느님의 사랑을 잘 체험하고 계신가요? 나 도저히 모르겠다. 네. 도저히 하느님 사랑 모르겠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복음 말씀이 사두가이파들이 열천에 가지고 한 처녀가 7 그 남편을 둔 그 복음이었어요. 과연 죽고 난 다음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면 누구의 아내, 그러니까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두가이들이 이야기했던 질문은 부활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부활을 믿는가. 구로 상동에서 부재 실습을 하면서 2013년도에 부재 실습을 했는데 그때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던졌습니다. 부활을 믿느냐라고. 4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중에 몇 명이나 부활을 믿었을 것 같습니까? 찍어주십시오. 숫자니까. 10명. 많습니다. 1명. 5명. 네. 오! 선물 드릴게요. 최고입니다. 네, 3명 있었어요. 3명. 그래가지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도대체 아침에 왜 나왔냐? 집에 가라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시간인데 부활을 믿으면 집에 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지금 견진이 내일 모레 있는데 견진 교리를 가르치면서 또 같이 물어봤어요. 똑같이 참담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비오 클럽이라고 제가 지금 올해 학교에 갔는데 작년까지 여기 살았어요. 광고관에 살았었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사비오 클럽이라고 9명 있는데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기도하고 사비오 도면 있고 사비오 성인의 전기 읽으면서 공부하고 이런 모임인데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행복했을까요? 9명 모두가 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느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예. 김상윤 신부가 CBCK에서 청소년 사목 백서를 내야 돼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그 책을 못 낼 정도로 결과가 참담해요. 지금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예.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하느님의 사랑인지 내가 느끼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사목적인 사랑은 곧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목적인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게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오늘도 내가 하루를 주심 이것들을 좀 더 나에게 이렇게 왜 하느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요? 왜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네?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느끼고 두 번째로 사랑하면서 살아보라고.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목적 사랑이라는 건 좀 더 사랑하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떼어놨던 그 대상자들 세 대상자들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수 형용사에 있어서 사목적인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림에 똑같은 대상자들을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마지막에 결론 쭉 나온 거예요. 실천적인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사목적인 사랑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6가지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 6가지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살레시오의 2017년 스티레나에 있는 살레시오 가족 그 스티레나의 해설서, 총장님이 쓰셨던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뒤에 쭉 나오는데요. 6가지로 나오는데 그것들은 이론적인 내용들이죠. 글로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풀이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죠. 우리는 가장 자주 만나는 게 가족입니다. 올해는 가족이고요.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님도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교회의에서도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사목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한 아이를 두고 지금 아버지가 혼내에 막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입에서 육두문자가 막 나가고 있습니다. 개 삐삐 막 나오죠. 씨삐삐 나가고 있어요. 네, 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위 가족들도 역시나 함께 이 아이를 갈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인가? 사랑을 담고 있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 폭력을 행사하는 말인가? 라는 거죠. 제가 부재 때 전이군요. 2012년부터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매월 나오는 격월지인데요. 그 인물과 사상이라는 책인데 그걸 쭉 지금부터 꾸준히 보고 있어요. 틈나는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올해 나왔던 10월호에 올해 10월호에 234호예요. 여기 제가 좀 압축해가지고 프린터를 좀 해왔거든요. 발췌를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은밀한 살인, 언어폭력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티클을 한 5장, 6장 정도 되는 아티클을 제가 읽으면서 그 용산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기차에서 제가 이걸 읽었거든요. 제 가슴을 많이 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서스럼 없이 친해요. 아이들 오면 껴안아주고 얘기하고 좀 친한 아이들 오면 신부님 저 사탕 주세요 그러면 꺼져 그러거든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딱 한마디 맡겨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성모감실에 가면 애들이 얘기해요. 여기서 전쟁 나면 한 달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왜냐면 먹을 게 많아요. 오만 가지 먹을 게 있어. 사탕, 초콜릿, 초코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새콤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쫀득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마이쮸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드락스 이런 거 많은 것들 제가 생략하고 있는데요.
제 서랍에 여러분 라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도위원회에서 한번 꾸중 듣고 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생겨서 이렇게 오게 되면 제가 그 주안에 아이들 불러다가 이렇게 라면 하나씩 먹이면서 얘기해 이렇게 야 똑바로 하자 정신 차리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올려보내고 그런 일들 많이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보면 맨날 그 얘기해요. 꺼져 나한테 맡겼어 이런 이야기. 애들 사제가 꺼져라고 얘기해요. 꺼져요. 돈 꺼져라고 얘기하는 거야. 재미없네요. 네. 이야기하는데 그런 나의 말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았을까. 그 무언 중에 아이들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뇌량이 달라진대요. 이거는 영국에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20년간 연구를 쭉 해서 뇌를 검사를 했는데 뇌에서 자극을 많이 받는 친구도 있어요. 자극을 받는 중추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게 발전을 안 한다고 합니다. 발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정말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읽고 잘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와가지고 다음날 꺼져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말은 어떨까? 내가 좀 더 사랑에 담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는 장면인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함께 가족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은 교육의 장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간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민이 아니면 스체타라 돌레. 사목적인 사랑은 제가 초반전에 이야기했듯이 부모님의 사랑도 포함하지만 그 안에서 훨씬 더 큰 사랑, 초월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원 구원마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포옹하고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그런 것이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더 뛰어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교육의 장이어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모범이 되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가장 모범이 되는 가정이 우리는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바로 돈보스코의 가정.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지만 맘마 마르가리타가 늘 돈보스코랑 함께 저녁 시간만 되면 밥을 먹고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던, 부엌에서 무릎 꿇고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던 그 기도. 그리고 돈보스코에게 늘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늘 너를 함께하고 계시고 너를 늘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가정 안에서 돈보스코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야, 옆집 아들은 어떻게 하는데? 라고 비교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이 가정 안에서 어떤 교육의 장소를 만들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선물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가 올라가면 학원을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진짜 참담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드리면 실명 어차피 광주 내려오실 일 없으니까요. 실명을 거론해 드릴게요. 길동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요. 그 어머니를 3월 달에 학부모 총회할 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우리 동우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동우가 제가 이제 저희 학교의 특징은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면 7시 30분부터 8시 반까지 앞에서 나가서 압수를 해요. 그게 이제 원성 오신 분 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전통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산 받고 나가서 늘 압수를 합니다. 압수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날 한 8시 15분쯤에 길동우라는 친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좀비처럼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동우야 오늘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고 쑥 하고 가요. 그 친구가 방송반 친구인데 방송반에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개슴치레하게 뜨고 난 다음에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주위에서 이제 얘기는 안 하고 주변에서 어제 숙제 아니라고 4시에 잤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통 중학교 1학년 학원을 5개를 다녀요. 4시 반에 광주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4시 반에 학원을 가서 11시 반에 집에 들어가요. 근데 학원을 2번 정도 빠지면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학원에 남긴대요. 그래서 학교보다 더 무서운 곳이 학원입니다. 숙제를 더 많이 내주고 숙제하느라고 굉장히 힘든데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5월에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얘기해서 동우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동우 너무 착하고 좋아요.
우리 동호 좀 많이 안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 어머니 제가 잘 안아드려야죠 라고 얘기하고 제 안에 마음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엄마가 안아주세요. 그걸 저한테 시키세요. 엄마가 안아주세요. 엄마가 먼저 안아주십시오 라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또 이렇게 학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못하고 예, 제가 당연히 안아드려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견진 받거든요. 세례를 임동에서 받았어요. 임동 주교자 성당에서 받았는데 지금 북동으로 바뀌었지만 임동에서 2014년도에 받았는데 3년 동안 성당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 거죠. 학원은 그렇게 보내면서 성당을 안 보낸다는 거. 네. 우리가 죽고 나면 한인나라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장이 과연 신앙의 장이 되고 있는가, 이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굉장히 다정다감하죠. 그쵸? 서로를 바라보고 목을 날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씩 웃으면서. 우리 옛날에 춘천에서 캠프하면 2박 3일하고 애들 빨리 가면 차 안에 다 들어가면 이렇게 잘 가 하면서 빨리 가. 이거 그래 아니에요? 애들은 잘 가라고 얘기 보고 있을 거예요. 철저한 동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아이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아이들을 동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서로의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요. 함께 대화하는가라는 거죠. 함께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고민을 자녀에게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분명히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들이 녹아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부부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요. 부부간의 사랑 표현. 부부간의 사랑 표현을 잘하는 집안이 좀 더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이미 데이터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네요. 박혜진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왜 전화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신한동 형제한테 전화 왔네요. 네, 함께하는 게 사랑의 동반이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랑의 동반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거죠. 부부간에 함께하는 동반이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간에 가장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자식들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형제만 없으면 수다생활 좀 제대로 해볼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는 이거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인상을 써가면서 뭘 하고 있는데 손을 잡고 뭘 하고 있는 거죠? 쎄쎄쎄 하나요? 푸른 하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인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미사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드리고 있는데, 매일 드리긴 하지만 부모님한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무효자인 거죠. 부모님한테 좀 자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일하다 보면 이렇게 밤되고 막 이래가지고 전화를 많이 못 드려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전화가 와요. 그리고 메시지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오거든요. 제가 먼저 드려야 하는데, 메시지가 와요. 근데 최근에 어머니께서 열이 받으셨는지 아니면 기도가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한테 메시지냐면 행운의 편지. 스마트폰을 보내지 않으면 어머니 기도가 필요하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필요하신 순간이시구나. 행운의 편지가 왔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기도가 필요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래 계획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녀에 대한 미래 계획도 나는 엄마니까 이렇게 생각해, 아빠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총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고 이렇게 풀이를 해낸 겁니다. 여섯 번째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양수리 성당의 가족 캠프거든요. 가족 캠프를 왜 넣냐면 다른 가족들과 나의 가정을 교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냥 오로지 우리 가족만 철저히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우주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넓혀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와 옆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루고 또 작은 더 큰 공동체를 이루고 소공동체가 대공동체가 된다면 우리가 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성당이라는 곳 그리고 우리의 공간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곳이 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사목적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오로지 내 가족만 내 가정이 아니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다른 단체들과도 교섭할 수 있고 좀 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성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사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아이들이 좀 더 사랑받고 사랑 주는 존재로서 커나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좀 더 초월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까지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교류의 장이 내 가정에서 되어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먼저 부모님이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사목적인 사랑은 이렇게 6가지로 압축해봐서 실천하시면 가정에서 보다 더 훨씬 뛰어난 사목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나도 내 자식을, 내 자녀를 그리고 내 자녀도 부모님의 영혼을 함께 교류하면서 함께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이 영상은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이게 좀 애로운데 마지막에 광고 보면서 되게 막 슬펐다가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마지막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계약, 약속 우리가 했던 그러한 서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그 첫 그 마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서원이겠죠. 첫 서원할 때 그리고 종신 서원할 때 그리고 정말 엎드려서 그 신부님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또 곧 있으면 서약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그 약속들 그리고 내 자녀를 가졌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딸이 태어났을 때 그때 했던 그 다짐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줄 텐데 내가 아내에게 이런 사랑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과연 나는 그러고 있는지 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떻게 그게 저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사랑이고 그것들이 지켜졌을 때 좀 더 사목적인 사랑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자신을 좀 더 내려놓고 그들을 포옹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좀 더 우리의 사랑은 커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영상을 봤던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약속들, 내가 했던 그 서약들, 내가 했던 그 다짐들, 그것들을 꼭 간직해 보면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아마 뭐라고 하죠? 규약을 해본다면 아마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 그 두 말의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사랑하는 사람, 좀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